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 같이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장에 그 느헤미야란 그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그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더니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라고 합니다. 수상궁은 그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입니다. 여러 궁전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궁전에서 고위 관료로 술 관원이라고 했죠. 왕의 그런 술잔을 담당하고 술을 담당하고 가장 최측근에 가장 고위직으로 있는 궁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주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는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왕의 최측근에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의 그런 사정을 듣게 됩니다. 자기 동생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이제 포로 귀환 그 시대의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면은 포로 귀환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들이 1차 귀환하고 또 2차 그리고 3차 이렇게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와 2차 귀환을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 고생 끝에 그들이 자기의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에 또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간 간격을 두고 다 망했어요. 이제는 그 식민지 이주 정책에 따라서 완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도 없고 이제는 자기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다 무너졌고 전혀 생면부지의 그런 땅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던 유대 민족들이 때가 되어서 그들이 본국으로 자기 나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부터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 계속될 때는 깊은 생각이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환난을, 자기 가정에도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지만 나라에 어떤 큰 환난이 닥칠 때, 특히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들이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말씀대로 회개하게 되고, 그들이 그런 회개하는 그 신앙의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다시 그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내 백성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고레스의 마음, 이방인의 왕,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고레스의 마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일을, 그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그것도 유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유대의 혈통과 상관없는 이방인의 왕, 그 시대에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잖아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BC 537년에 포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포로 생활 50년 만에, 7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0년 되는 때에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42,560명이라고 했습니다. 42,560명. 유대 민족 잡혀갔던 사람들의 아주 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나라가 해방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자기 고향 땅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에스라 1장에 보면 어느 계보의 사람들, 어느 족보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그 사람의 지파의 또 조상의 이름을, 그 자손들의 이름과 숫자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 42,360명의 그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환영했다는 것이 아니죠. 해방되었다, 다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약 50년 동안 그 페르시아 제국 아래 바벨론에서 이제는 자기 삶의 터전이 그곳이 되었고 생활 기반이 되었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금 자기 나라 황폐한 그 땅으로, 다 무너져버린 그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느헤미야가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왕의 가장 측근에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권력과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는 굳이 다시 고생하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그들과 섞여서 그곳으로 가고 싶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그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왕의 가장 최측근에서 왕이 보내주지 않는 거죠. 돌려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3차 귀환을 앞두고 그에게 들려오는 자기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는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의 한 형제 중, 그 친동생이죠, 하나니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하나는 또 하나님은 위로자다, 또 자기 동생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동생을 통해서 포로 2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그 동생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간 사람을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문 불에 타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해방이 되어서 다시 돌아갔으면,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시면 잘 되고 정말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성전은 지었지만 성전은 이제 다 지었죠, 20년 만에. 그런데 그 성벽을 쌓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아내고 뭔가 안정적인 그러한 도시를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성벽을 쌓는 일인데,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엄청난 방해를 받습니다. 계속 어떤 권력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또 재정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를 주관하는 총독들에 의해서 굉장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마침내는 그 성벽을 쌓다가 그 쌓은 것마저 다 무너져 내리고 파괴돼 버리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에 이렇게 확진을 받아서 아주 좀 심하게 아팠습니다. 뭐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2월 달에는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도 다 걸려가지고 뭐 굉장히 좀 이제 몸살 앓았죠. 그래도 뭐 코로나는 지금은 좀 많이들 뭐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간다고 해서 저도 뭐 몸이 좀 이상했지만 뭐 좀 가볍게 지나가겠지, 열 좀 나다가 떨어지겠지 했는데 그날 밤 아주 정말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열이 뭐 38.5도까지 올라가면서 속은 메스껍고 머리는 어지럽고 온몸 쑤시고 아프고 저리고 누워있도 아프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정신은 없고, 그때 그 아픈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사람이 이러다 죽나 보다. 이렇게 아프다가 죽나 보다. 그리고 정말 이거 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좀 틀어놨어요. 보혈 찬송가를 틀어놓고 같이 좀 따라 불렀습니다. 따라 불렀어요. 그때 그 심정이, 누가 나를 좀 붙들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집사람 보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환자 앞에, 코로나 환자 앞에 와서 좀 내 옆에 와서 누가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손을 놓고 좀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까짓 그 코로나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파 보니까 가볍게 지나가는 코로나가 아니라 정말 심하게 이렇게 앓는 분도 있고 중환자실에 가는 분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어찌 보면 지금 자기 사정은 건강한데, 나는 부유한데,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뭐 내면적 그 기환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들의 문제지 이게 무슨 내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 문제인가? 저들의 문제지. 근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아주 음식을 패하고 그 수일 동안을 아주 슬퍼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제가 목사로도 이게 어느 때 가장 좀 내 목사로서 어려운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냉랭할 때, 그리고 남의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 일을 듣거나 보면서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질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에 탁 사로잡힐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목사로서 성도들의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당장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구나. 또 내가 이렇게 깊이 간구하고 지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싸늘하고 냉랭해질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목사가 힘들구나 이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뭐 잘 하고 계십니까?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알았을까요?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창조하고 하늘을 주관하고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 경영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음은 내려앉고 너무 큰 슬픔에, 너무 큰 괴로움에 마음은 내려앉았지만,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는 고백합니다. 5절에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5절에 다 같이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또 너무 슬픈 일을 당하여 도무지 내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는 해결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백부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주여, 내 딸아이의 죽게 돼 병들어 죽게 된 내 딸아이의 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고 죽어가는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많이 간구했다라고 마가복음 5장의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아플 때 누가 나를 좀 붙들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런 마음이 들고 내 딸아이가 아플 때 우리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살겠는데,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아픔이 아니에요. 자기 슬픔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런 권력도 가졌고, 나는 이 페르시아 나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난 물을 곳이 없는데 내가 왜 내 민족의 어려움을 굳이 내가 다 살펴야 돼?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민족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 성벽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내 집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파괴된 것처럼 그런 고통을 함께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본래부터 내가 가진 마음인지 원수가 주는 마음인지 이걸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교회에 함께하고 있지만, 우린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지금 뭔가 함께하지 못한 벽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으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성도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요, 그 성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의 병듦이 나의 병듦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게 바로 공동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각 지체의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의 지체로서 같이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즐거워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는 함께 즐거워할 것이요.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괴로움을 나눌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도 함께 괴로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린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중보 기도의 능력, 진정한 교회 중보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그 능력의 그 시작은 무엇일까? 바로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슬픔을 같이 하는 마음, 즐거움을 같이 하는 마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슬픔과 아픔을 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이 예루살렘에 당할 그 일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당할 일도 알지만 예루살렘 거기에 거하는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을 알고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그 죽음 앞에서 함께 괴로움을 나누고 있죠. 근데 주님은 야, 뭐 그렇게 울어? 부활할 텐데, 죽으면 낙원에 가는데 왜 울어?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고통에 함께 그 병듦과 죽음의 고통을 함께 공유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교회
그 이제 중보 기도 사역팀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보 기도 사역에 참여하면서 얻은 그 유익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그 첫 번째 나온 대답이, 다수의 사람들의 대답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많은 숫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밤에 또 함께 이제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그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내 기도처럼 여러분 그 느껴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냉랭할 수 있죠. 싸늘할 수 있죠. 그저 그냥 입에서 그냥 맴도는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내 아픔처럼, 내 괴로움처럼, 내 고통처럼 함께 느끼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린 같은 마음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린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도전하고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죠. 믿음의 방패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는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기도 없는 구원의 투구, 기도 없는 믿음의 방패, 기도 없는 성령의 검은 어찌 보면 그것은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투구가 확실하게 내 머리를 보호하고 또 기도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마침내 원수의 그런 방해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린 기도할 때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내 기도도 무척 중요한 기도가 되겠지만, 오늘 밤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 성도들, 내 이웃을 위한 더 깊은 기도와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며칠 동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4개월 11월, 12월 중에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그 해답을 얻는 신호가 오기까지 4개월 동안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 마음이 괴로움을 다하였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느헤미야의 그 중보 기도가 마침내는 3차 포로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성벽 재건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방해를 다 무릅쓰고 52일 만에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여,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자기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자기 민족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그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으로 여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전력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기 싸우니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성도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당한 고난처럼 그렇게 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